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국가에서는 예배의 영상을 권유하고 집회마다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이때에 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적 환경을 보면은 참 너무 겁나고 두렵고 또 사회적 현상에 이게 동참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라는 걸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참 제가 이번 주간에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저라고 이 사회적 현상 속에 고집만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 남전도회, 마리아 여전도회가 아주 지혜롭게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걸 다 미리 준비를 해줘서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공집사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밤새도록 일하고 와서도 이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보면은 큰 능력자들이고 제가 너무 감사를 느끼고 또 우리 예쁜 예은이나 예담이가 예배를 이렇게 첨사하면서 할 때 꼭 제가 그런 심정 같아요. 매일 교회 생활하다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교회를 간 예배 드리는 그 군인들이요 다 눈물 질질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왜냐, 생전 집을 떠나보지 않았다가 그 타국에 가서 훈련 받으면서 교회를 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 예배가 진짜 예배 같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된 예배 마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베푸는 은혜인가를 우리가 볼 때에 참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삽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성령 내주 역사를 회복합시다라는 설교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하여튼 애굽 땅에 전체에 내리는데 파리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구약 시대에는 지역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개개인의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제목은 성령 내주 역사를 무합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을 면전에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자신들도 기적 속에서 체험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도 죽음이라는 상황에 떨어지면은 신앙 다 팔아먹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너희가 성령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는 믿어도 실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역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 눌리지 않고, 아멘, 묶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님은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나는 능력이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를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큰 교훈을 주셨어요. 너무 큰 영적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다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만 달라. 하나만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원죄를.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는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으신 몸을 갖고 오신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본받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살까지는 가정에서 목수일하며 아버지 도와주시다가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 17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무슨 역사로 하셨다? 성령 받으시고 역사하셨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에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 받으시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님의 의지입니까? 성령님의 의지입니까?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것도 성령님에게 의하여 받고 시험을 이기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무슨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셔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그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분명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도 거르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모든 역사가 다 누구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 당연해, 그런 역사 당연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원죄만 없으셨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몰아가신 대로 광야가 시험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성령의 역사로다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신데 육신이신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걸 몰라도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얼마나 우리에게 큰 비밀의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1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버려놓고 간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내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가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요. 이것을 성령 내주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살아갈 능력, 살아갈 축복, 살아갈 비밀을 받았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면 우리는 뭐 7병 5월을 베푸냐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는 예수님은 한 분이 역사했지만 우리 10사람이 성령님의 그 역사대로 일하면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일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영적인 세계의 일이 얼마나 큰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전 하나님 자녀 삼아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전능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시고 온 세계를 살려내는 역사의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나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가야 되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너희에게 들어 계시는 성령 내주,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라 그 말이야. 승리하라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역사가 회복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셔. 주의 종 누군가?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가 그러면 목사님 그래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보면은 7뼈를 붙잡으셨다. 근데 7뼈는 7교회 지도자 사잔이라 그랬어. 그래서 7뼈를 붙잡은 주님 교회의 주의 종들 목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만큼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어. 그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가요. 거기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게 만들어주는 거야. 성령 받게.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역사를 이루어줬으면 됐지. 왜 요한과 베드로를 왜 거기까지 보냈을까? 보낸 이유가 뭐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임하게 만들기 위해 보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주의 역사를 느끼고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설교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자의 말을 들어.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은 그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지식으로 깨달아져.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성령님이 몰아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사역하신 것이구나 하고 알게 만드는 건 뭐냐? 그 성령님이 예수님 사용하셨던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한 성령님이 이제는 그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에게 임하셨구나. 요걸 알게 만드는 건 지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지식으로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알며 예수님을 쓰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저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생각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설교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란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뭐 해야 되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진짜 성령님이
설교를 통하여 듣는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마음에 답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 악한 영 쫓아내주시고 그럴 때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병도 낫게 되고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깨어내지고 시원해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일어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저는 설교하며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임하도록 전달시키는 사역을 지금 설교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해요. 먼저 위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 그 역사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오늘 고린도서 2장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믿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대로 내 생각을 막 살아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를 느끼지 못해. 그냥 믿기는 하는데 느껴지지가 못해. 역사가 안 일어나.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도록 내가 삶을 살지 못하는데 설교를 통하여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충만히 역사하시고 느껴지고 감동이 될 때에 뭐가 나오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되고 느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에서 가르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도록 받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권능의 성령님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치료하시는 성령님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와 요한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역사로 생각하는 게 권능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권능이에요. 하나는 뭐냐? 내적 권능이야. 내적 권능. 내적 권능 내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권능이에요. 내적 권능은 뭐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이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 절제하는 능력, 깨닫는 능력, 하나님의 인도받는 능력, 모든 능력은 내적 능력이야. 그 다음에 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외적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은 외적 권능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는 성령님도 안 계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권능하고 외적 권능하고 다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에? 내적 권능이 더 중요하죠. 내적 권능. 왜? 내적 권능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권능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적 권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아니요. 내적 권능이 더 중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내적 권능이니까. 따라합시다. 내적 권능으로 성령님을 회복합시다. 내적 권능이 내적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권능으로 이루어지면서 외적 권능이라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한테 책이 많잖아요. 읽어봤는데도 저게 무슨 책인가 그런 게 많아.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무슨 책을 좀 읽어볼까 하다가 딱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그런 책이 있더라고. 내가 언제 이걸 샀나 난 꼭 책을 사면 이렇게 써놔. 언제 샀나? 2002년도에 사는 책이야. 그러니까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란 책인데 뭐냐? 안우성 박사인데 이 안우성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하여튼 중학교에 떨어졌어. 시험 봐서. 그때 우리 때는 중학교 시험 봐서요.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다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놀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야 우리가 가난하니까 너가 공부를 잘해야지 학비가 안 들어간다. 너가 공부 좀 잘해라 부탁을 하니까 이 아버지 말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진짜 막 하니까 서울 의대를 들어가고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은 맨 처음에 설이 집사가 됐을 때에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갑시다 하게 데려갔대. 데려간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갔대. 귀신 들린가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라니까 녹스는 칼 가지고 뭘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또 권사님이니까 너는 나무 칼이다 막 그래가지고는 자기 귀신 들어올까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야 이게 집사가 이게 뭐냐 그러고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 받아가 그러고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실컷 기도한 게 5분밖에 안 되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이제 이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가운데에 자기가 그 40세 때에 두 다리가 고장이 나버렸대. 무릎이. 그래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이 뜨끈뜨끈하게 한 다음에 보니까 고쳐졌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신유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누굴 기도하면 났는데 이 양반이 그죠. 방언도 못하는데 신유 은사는 나타나더라. 그러니까요 기도원 원장도 기도해달라고 오고 목사님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요 하는 얘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뭐라 했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외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쓰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구나. 그걸 보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내주의 역사를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따라만 한 겁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라는 건 인정해 놓고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계신 내적인 성령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질 때에 감동도 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생각도 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어떤 역사도 신기한 역사 보여주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이 돼야 돼요. 요게 삶이 돼야 돼요. 요것은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이 훈련을 보고 뭐라냐?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려진다. 영적인 귀가 열려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수지 맞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요,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부터 만듭시다. 회복시키십시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는 훈련. 그 훈련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표현이 어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마음을 말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 길가밭이나 돌짝밭 같은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느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좋은 땅 만드는 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신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이게 얼마나 힘든 시대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살려낼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회 사람들의 그 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루어진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치료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님, 지혜이신 성령님, 권능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내 마음을 만드는 훈련부터 시작합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훈련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시고,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결정하게 해주세요.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정하시고 물어보시고 계속 감동받기 원하는 훈련을 하면요, 생각이 나고 깨닫게도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느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 내 마음이 주인이 되지 말고 성령님으로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혼란스러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믿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믿는 자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붙들고 인도받고 생각으로 나고 깨닫게 만들고 나타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요, 나타나는 자요, 성령의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시며 종교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